참여 예배가 더욱더 참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경욱 집사님 우리 남편분이 이렇게 오셔서 오늘 예배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환영의 박수로 한번 뜨겁게 환영했습니다. 예, 환영했습니다. 예,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놀라운 간증을 들었습니다. 집사님께서 이렇게 저희 교회를 지난 목요일 오셨는데 분명히 예배당에 십자가가 없는데 십자가가 보였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야, 주님이 우리 교회에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마음을 제가 받았습니다. 우리 양문교회 하나님께서 지금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물 들어올 때 노조라고요. 우리가 이 물때를 잘 받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의 항해를 멋지게 떠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실로암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금요, 이 밤기도회, 또 금요 철야 예배라고 하기도 하고 다른 교회는 금요 성령 집회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 또 뉘앙스가 다르지만 저는 이 금요일만큼은요, 이 철야라는 단어를 떼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참 한국 교회의 그 영성이 바로 이 금요 철야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뜨겁게 가정을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가 이 땅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런 축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 기도의 명맥을 우리가 금요 밤기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튼요, 부흥하는 교회는 기도가 뜨겁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양문교회는 이 홍성에 있는 어떤 교회보다도 뜨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금요 밤기도회가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의 야성이 회복되는 이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은 새와 동물이라 할지라도요, 여러분, 독수리와 닭은 엄연히 다릅니다. 독수리는 바닥에 떨어지는 음식을 주워 먹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독수리는 높은 벼랑 끝에 산다고 합니다. 얼마 전 한국에 막 들어와가지고요, 제가 서울에 롯데월드타워를 갔는데 126층을 한번 올라가 봤어요. 근데 거기에 보게 되면 이 바닥이 밑에 뚝 보이는데 유리로 되어져 있는 그런 바닥이 있습니다. 거기를 이렇게 서 있는데요, 다리가 후들거리더라는 거예요. 예, 거기에 서기만 하더라도 다리가 떨리는데 독수리는요, 롯데월드보다 훨씬 높은 그곳의 벼랑 끝에서 산다고 한다고 합니다. 그곳을 아무렇지도 않게 날아다니고 그곳에서 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독수리를 뭐라고 말하냐면 하늘의 제왕이라고 말합니다. 두려움이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동물원에 있는 독수리를 제가 한번 봤는데요, 독수리가 날질 않아요. 동물원의 독수리는 날질 않더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주는 먹이에 길들여진 독수리는 새 장을 열어줘도 날아가지를 못해요. 도망가지를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야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지금 한국 교회가 잃어버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야성입니다. 기도의 야성을 잃어버렸어요. 야성을 잃어버린 교회는 결국 온실화초요, 종이 호랑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요, 세상 가운데서의 조롱거리가 되어져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어요. 이것이 무엇인가? 우리 기독교의 야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야성이 있었습니다. 요즘 기독교를 조롱하는 댓글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초대교회는 그야말로 핍박과 환난의 시기였습니다. 그들의 걸음은 피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를 순교의 역사라고 부르죠. 거친 환경에서 그들은 도대체 무엇으로 버텨내고 난간을 돌파할 수 있었는가? 그것이 바로 야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잡초 같은 신앙이 바로 야성이었다는 것이죠. 아무리 밟아도 이 야성이 있는 기독교인들은 다시금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어떤 외부적인 환경에도 기죽지가 않았다는 것이죠. 장애물이 있든 없든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저희도요, 5년 전 이 강정침에서 뉴질랜드로 갑자기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셨을 때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커가지고 아내와 함께 기도하고 결정해서 이제 떠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거기 가게 되면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시고, 야, 내가 사역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열어주실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자마자 코로나가 터지고 저희가 처음 갔던 교회가 큰 어려움을 당하고 나서 겨우 명맥만 유지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모든 것이 절망이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국경이 폐쇄돼가지고 한국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돌아갈 수도 없게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저희들을 만들어 가셨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좋은 점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광야에서는요, 하나님밖에는 붙들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만을 의지하고 날마다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희가 나중에 목회하게 되면 이루어 달라는 제가 그런 희망 노트를 썼는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제가 어떤 희망 노트를 썼나? 하나님 일단 예배당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었어요. 두 번째로는 성도들이 최소 10명은 넘어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금요 철야 기도회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마음껏 부르짖어도 누가 신고 들어오지 않는 교회야 합니다. 그리고 좋은 성도를 만나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그때 응답해 주시면 하나님, 저 하나님의 성전에서 매일 살겠습니다. 매일 전도하겠습니다. 반경 100리 안에 예수 알지 못하고 죽는 사람 없게 하겠습니다. 이런 희망 노트를 써내려 갔던 거였어요. 근데 여기 홍성 양문교회가 바로 그 교회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요즘은요 홍성에서 살다 보니까 홍성이 너무 좋아요. 공기도 너무 좋고 동네도 너무나 이쁘고, 참 아내랑 계속 얘기하면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뉴질랜드랑 너무나 똑같은 데가 홍성이더라는 거예요. 자연이 너무나 이렇게, 자연이랑 뉴질랜드랑 너무 비슷해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곳으로 인도해 주신 것이 너무나 확실하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만남은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만남이 만남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함께 하나 되어서 우리 양문교회가 위대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치유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치유 사역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는요 3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육체적인 치유가 있어요. 이것은 일반적인 육체적인 질병이나 상처를 치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강력한 치유의 능력을 통해서 각종 병과 악령들, 고통받는 사람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었어요. 누가복음 말씀 보니까 예수께 나오는 모든 병들을 다 고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못 고치실 병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여러분들의 특별히 질병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육체의 질병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 이 시간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게 되면 치유의 능력 되시는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단순하게 육체만 치유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영적인 치유를 하신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치유는 종종 영적인 차원에서 회복과 변화를 말합니다. 영혼의 상태, 심리적인 상태, 내 내면적인 고통의 죄에 대한 사람들을 어둠 속에서 건져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죠. 이 우울증이라는 것은요 자기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 중증 우울증은요 결국에는 자살로 끝나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영적인 질병이에요. 이것을 치유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도요 누구보다 우리가 치유되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 또 종교 율법자들은 그들을 향해서 아주 싸우셨지만 병든 자들 앞에서 예수님은요 진짜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눈물을 흘려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예수님의 치유는요 관계적인 치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또한 사랑으로서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답은 하나예요. 육체적인 질병, 영적인 치유, 그리고 관계적인 치유 또한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리고 옆으로는 무엇입니까?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예요. 근데 그 중심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화목하게 되는 것이고, 인간과의 관계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화목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로 살아나는 가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알게 되면요 우리의 그 가정에 문제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가정의 문제를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함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함 받게 되면 저 여러분들의 가정이 시편 128편에 그러한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절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를 믿는 자는 복되도다. 이 복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제가 1년 내내 할 얘기 중에 하나인데, 에쉐르라는 단어 여러분 기억하세요? 에쉐르라는 단어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근데 그 관계가 신약에서 가게 되면 뭐가 된다고요?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육체적인 질병도 치유될 것이요, 영적인 질병도 치유될 것이요, 관계적인 모든 것들도 주님 안에서 회복되고 치유될 줄을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요 제가 매주마다 금요일마다 여러분들에게 안수기도 해주겠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붙들고 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고 예수 이름의 치유가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 이 금요 기도회 때 갈급한 마음으로 심령 온 자들에게 여기 오신 분들은요 제가 볼 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치유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시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들이 나왔는데 주님께서 안 고쳐주시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해 드리겠다 이거예요. 제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들을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누구보다 모든 병든 자들이 주님께 나왔을 때 주님이 안 고치신 병자가 없었다니까요. 그러한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요, 정말 여러분 마음을 붙들고 주님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나를 치유해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그러한 상처나고 내 삶 가운데 어둠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모든 것들까지도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치유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기적이요, 다른 공간복음서에서는 많이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는 기적이 7가지밖에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기적을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표적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세메이온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즉 사인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보여주는 증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라든가 그러한 병자들을 고치는 기적이 7가지가 나오는데 그것을 표적이라고 이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무엇을 사인하는 표적이냐? 예수님을 드러내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날 때부터 눈먼 자를 고치시는 것도 예수님께서 그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요한복음 9장 전체에 나오는 말씀에서 이 병든 자를 고치는 사역 가운데 이 눈먼 자가 고침을 받게 되었는데 그 고침받은 가운데서요 계속해서 바리새인들이 묻는 거예요. 너 고친 사람이 누구냐? 예수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들은 계속해서 네가 너를 정말 고친 사람 누구냐? 예수라고 하니까 그걸 믿질 않는 거예요. 나중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 정말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 맞냐? 이렇게까지 묻는다니까요. 자기가 경험한 것을 정확하게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좀 느낍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도 축복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기적을 보더라도 그 기적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표적을 보더라도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눈먼 자는 예수님을 분명하게 알았고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진짜 체험해서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이 초등학교 2학년 때 이 좌측 신장 요관 협착증이라고, 이름 길죠. 좌측 신장 요관 협착증이라고 해서 신장의 관이 좁아요.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돌이 생기는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몸 안에 돌 생기면 얼마나 아픈지 경험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의사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이 산모의 고통과 거의 비교할 만한 그만큼 참 고통스럽습니다. 제가 군대에서요 돌이 무려 5개가 생겨가지고 수술해가지고 빼는데 그때 이제 수술을 크게 했거든요. 얼마나 아픈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군대 생활할 때에도 그런 그 신장 협착증으로 인해서 고통을 하다가 결국에는 제가 군대를 자원해서 갔거든요. 근데 군대를 결국 의과사로 전역을 했어요. 이 좌측 요관 협착증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신학교를 가게 됐는데 신학교에 가서도요. 신학교 제가 3학년 때인가 그때 새벽에 기숙사에 있었는데 새벽에 너무 또 아픈 거예요. 아파가지고 119로 실려가가지고 대전에 있는 을지대학병원에 응급실에 가가지고 거기서 했는데 을지대학병원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응급으로 서울 아산병원으로 응급 후송을 가가지고 겨우 살아났던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게 교회에서 사역도 하고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이것이 정말 이 가시가 저의 이 아킬레스건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 이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래서 신대원에 가게 됐을 때 하나님 앞에 결단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 이거 고쳐주지 않으시면 저 신대원 안 갈 겁니다.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한번 금식하면서 기도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정말 이 신장의 문제가 저에게 평생 또 진짜 아킬레스건이었어요. 너무나 힘들었어요. 저는 태어나서 2학년 이후로 개근상장을 한번 못 받아봤어요. 1년마다 아파가지고 병원에 늘 실려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얼마나 이 고통 속에 제가 이것을 놓고 얼마나 그런 자신감도 결여되게 되고 그러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대원 가게 됐을 때 금식하면서 기도했었어요. 하나님 고쳐달라고. 하나님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가리면 어떻게 했습니까? 제발 고쳐주세요. 더 이상 돌 좀 생기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부처 다니고 왜 이렇게 살이만 생기는 겁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그 기도를 받아주셨어요. 제가 신대원 들어간 이후로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결석이 생긴 적이 없어요. 할렐루야. 저는 하나님이 완전하게 제 콩팥을 치유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오랫동안 아픈 사람이 아픔을 알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요, 예수님께 기도하면 치유될 줄을 믿습니다. 12의 혈류병 걸린 여인의 믿음과 같이 주님의 옷자락만 만지게끔 만지면 나는 낫겠다, 이 믿음만 있다고 한다면, 이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소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인생을 살면서 겪게 되는 고난에는 여러분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아무 근거도 없이 억울하게 받는 고난이 있어요. 누명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이런 일들이 흔히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죄로 인한 고난이 있어요. 잘못을 저질러서 받는 벌이 이에 해당합니다. 근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두 번째 죄에 의해서 내가 벌을 받는다, 고통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선을 행하다가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가 선행을 베풀었는데 결과적으로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어떤 고난이 가장 우리가 자주 겪는 고난일까요? 바로 두 번째, 죄로 인한 고난에서 우리는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내 잘못 때문에 고통받을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고난은 세 번째에 해당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공생애를 사시면서 다양한 고난의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이번에 만난 그 케이스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당시 성전 미문에는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만나주십니다. 그는 자기 잘못으로 눈이 먼 게 아니라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과연 누구를 원망해야 될까요?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었는데 누구를 원망해야 됩니까? 보통은 부모를 원망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 제자들도 묻습니다. 2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볼까요? 2절 말씀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여러분, 물론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 보게 되면 아버지의 죄를 그 자식과 그의 자손에게 3, 4대에 걸쳐 징계하시겠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틀림없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을 확대 해석해서 우리가 아버지가 잘못하면 그 자식이 반드시 병든다는 이 공식을 만들어내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 모든 것을요, 부모의 탓으로 다 돌리게 됩니다. 또 하나는 모든 질병이 죄로 인한 결과라는 편견이었다는 것이죠. 당시 사람들은 질병의 원인을 아주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조상의 죄로 병에 걸린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릇된 편견으로 장애인을 죄인 취급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장애인으로 사는 것도 억울한데 그 장애인을 죄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불행한 인생을 우리의 말로 그들을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죄 때문이라고 한다면 악인들은 왜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까? 저로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일으킨 푸틴은 왜 이렇게 저렇게 승승장구하면서 2034년까지 즉 독재 정권을 이어간다고 하잖아요. 왜 악인들, 김정은은 왜 저렇게 계속해서 승승장구하는 것일까? 모든 것이 죄라고 한다면 저 악인들 심판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은요, 우리가 시편 2편의 말씀 나눴다시피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실 것이지만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섣부르게 그러한 어떤 것들을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죠. 주님은 제자들이 이런 편견을 완벽하게 깨십니다. 명쾌한 답을 주셔요.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그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었던 것은 죄 때문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과 우리 믿는 성도들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시선은요,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과 틀리다는 것입니다. 석유의 제왕이라 불린 록펠러가 90세의 나이로 거의 죽게 되었을 때 한 기자가 록펠러를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숨이 넘어가기 전에 록펠러에게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록펠러, 당신은 지금의 부유함에 만족하십니까? 지금 전 세계 최고의 부자예요. 그랬더니 이 록펠러가 뭐라고 말했냐면 조금만 더, 이렇게 말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걸 가졌어도 그 사람은 만족하지 못하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불행은 잘못된 사고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기준이 잘못됐기 때문에 행복을 우리가 할 수 없게끔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와 허물을 용서받은 사람이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자에게 진정한 복이 임할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이처럼 우리가 바라보는 기준과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누구의 죄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은 누구의 문제도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고자 지금 그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게 되면 제 이 좌측 요관 협착증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저는 신학교 하나님의 이 오늘날 이 목회자의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건강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더 붙잡지 않았을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다가 젊었을 때 요절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을 더 간절하게 붙들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게 예전에는 되게 원망을 했어요. 저희 부모님한테도 원망했어요. 왜 태어날 때 선천적 요관 협착증이거든요. 저도 태어날 때부터. 그러니까 부모님을 예전에는 원망했는데 요즘에는요,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더 붙들 수 있어서, 내가 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서, 내가 힘이 있었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 정말 의지하고 붙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하리니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한 구절에서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를 드러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를 알지를 못해요. 근데 예수님은요, 자기가 이 땅에 왜 왔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계세요. 지금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내신 이의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사명에 대해서 분명하게 예수님은 알고 계셔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이 왜 존재해야 되는지에 대한 목적을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 자기 사명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만 있다고 한다면 고난 중에도 얼마든지 우리는 인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양문교회는요,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주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작은 일이라도 여러분, 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으세요. 내가 지금 나이 먹었다고 아무것도 못한다 하지 마시고 작은 일이라도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으세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할 수 있는 일에 여러분 동참하세요. 죽도록 충성하는 우리 양문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 강 집사님께서 어저께 아주 그냥 명언을 남겼습니다. 나이가 이제 80이신데 한갑이 60이잖아요. 그래서 나이에서 80에서 60을 빼시고 내 인생 나이는 20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열심히 젊은이처럼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능력과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고 어저께 얘기하는데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나이에서 60을 빼시고 계산하세요, 이제부터.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 젊음의 열정과 힘을 다시금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모세를 보세요. 120살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과 그의 기력이 쇠하지 아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갈렙은 나이 80세에 나이가 늙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여부스 족속을 우리에게 그 땅을 달라는 거예요. 그 땅이 나중에 예루살렘이 되는 위치거든요. 그 여부스 족속 땅을 달라고 85세에 갈렙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기력이 아직 쇠하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늘 불금입니다. 불금에 서울 강남 한번 여러분 가보셨습니까? 서울의 젊은이들은 다 강남 아니면 홍대로 지금 다 모이고 있어요. 그곳에서 뭐 하겠습니까? 그냥 방탕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오직 이러한 방탕함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수를 받아서 성령 안에서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낭비하지 마시고요, 오늘 이 시간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재정비하세요. 예수님은 말씀만 하지 않고 말씀대로 행동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게 될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힘도 주시고 지혜와 명철도 주실 줄을 믿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가운데 있었는데 주님께서 참 독특한 방법으로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로암의 연못에 가서 씻으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을 주님께서 보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 다른 사람들은 말씀을 통해서 고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진흙을 이겨가지고 왜 실로암까지 걸어? 여러분, 장님이요, 그 실로암 못까지 걸어가는 게 쉬웠겠습니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을 것이고 또 그가까지 걸어가는 가운데서 얼마나 의심이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래도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이 소경된 자가 실로암까지 가서 결국에는 눈을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앞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라고 부르셨다고 한다면 끝까지 기도하게 되면 그 어둠의 터널을 지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광명의 빛을 비춰주실 것을 믿습니다.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이 되었던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러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로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그러나 이러한 육체적인 기적도 영원하지를 못해요. 2000년 전에 이 소경된 사람은 분명히 주님의 기적을 맛보았지만 결국 이 사람도 죽음을 맛보았습니다. 눈을 떠도 언젠가는 여러분 감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죽음에서 살아나도 결국은 죽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게 되면 눈을 뜨고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오히려 기적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에서 축복이라는 것은 영적인 눈을 뜨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곧 하나님이 인생에 개입해 주시는 것이어야만 우리는 진정한 축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세상의 진정한 빛이십니다. 구원의 빛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에 대한 부분들을 강의를 했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정말 나누고 싶고 도전하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제 결론적인 부분입니다. 왜 예수님은 실로암으로 가라고 하셨을까? 그래서 제가 성경에 보니까 실로암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무려 25번이 나와요. 25번이나 성경에 반복적으로 나온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의미겠죠. 도대체 이 실로암이 어떻게 생겨지게 된 건가? 이사야 말씀과 히스기야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사건이 너무나 오늘 우리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본래 이 실로암이라는 것은요, 인공적으로 건조된 연못이에요. 자연적인 연못이 아니에요. 원래는 예루살렘 동문 밖에 기드론 골짜기에 기온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기온샘이요, 간헐천이라고 해서 가끔가다 물이 이렇게 솟아오르는데 그 솟아오르는 물이 신비한 샘이 있다고 해가지고요, 모두들 신유의 효능에 있는 거룩한 샘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솔로몬이 왕위를 주기받을 때 바로 이 기온샘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에게 신성한 곳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유다의 14대 왕이었던 히스기야가 갑자기 특이하게 이 기온샘에 물을 끌어다가 예루살렘 안쪽으로 해가지고 실로암이라는 그 터널을 공사를 해가지고 실로암에다가 물을 끌어오는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가 이 25살에 통치했었을 때는요, 국제정세가 아수르가 그 정세를 제압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결국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게 되고 이제 남유다도 이제 그러한 위기 가운데 처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히스기야가 뭘 준비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전쟁을 준비해야 됐었잖아요. 전쟁을 준비해야 되는데 히스기야가 전쟁을 준비하지 않고 이 기온샘에 있는 물을 끌어다가 예루살렘 안쪽으로 해가지고 실로암을 못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지하 무려 그 당시에는 굴삭기도 없었는데요, 정과 망치로요 그 지하에 그 터널을 밀어 600m를 뚫어버렸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은요 돌로 된 산입니다. 그러니까 기온샘에서 그 실로암까지 지하로 땅굴로 해가지고 600m를 굴삭기도 없이 파가지고요 기온샘에 있는 물을 다 실로암에다가 끌어당겼다는 거예요. 이 대역사를 끝낸 히스기야는 성벽제 기온샘을 나중에는 마른 그 기온샘에다가 다 돌로 다 막아버렸어요. 그리고 마침내 아수르 사네비 왕이 대군을 일구고 들이닥칩니다.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온다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뭘 했어요? 이 샘파느라 전쟁 준비를 하나도 못한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눈을 떠보니까 예루살렘 성으로 이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둘러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사내립과 랍사게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비방하고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그 편지를 들고 예루살렘 그 성전의 성벽을 향해서 편지를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게 되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죠? 그 밤에 하나님께서 천사 한 명을 동원해가지고 순식간에 18만 5천 명이 전멸을 해버려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성벽을 둘러싸여져 있는 수많은 군사들이 다 시체가 되어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왜 땅굴을 팠을까? 왜 기온샘의 물을 글로 옮겼을까? 히스기야가 그 기온샘을 터널을 판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들일 수 있는 터널을 뚫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였어요. 그 기온샘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있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받았던 곳이 바로 기온샘이었는데, 그 기온샘의 물을 예루살렘 성으로 끌어들여야 하나님께서 우리 성을 지켜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땅굴을 팠다는 것이죠. 그것만이 내가 살 길이라고 생각하고 히스기야는 전쟁 준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끌어당기기 위해서 그 땅굴을 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올 수 있도록 그 터널을 뚫어야 돼요. 기도는요, 그 터널을 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만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레마의 말씀으로 들어오기만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그 신뢰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눈이 뜨여지게 되고 밝은 빛이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저는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이것이 너무나 마음에 다가왔어요. 히스기야가 전쟁 준비 안 하고 땅굴을 팠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땡겨오기 위해서 우물을 팠구나. 우리 금요 밤 기도회는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이 밤 가운데 듣기를 바랍니다. 이 박종현의 목사의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듣기만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든,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천사 한 명이면 끝낼 수 있는 간단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게 되면 우리는 답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싸우게 되면요, 어떠한 적이든 파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터널을 파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가운데 오늘 이 밤 가운데 터널을 파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두드리면 열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찾아낼 줄을 믿습니다. 얻게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터널을 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두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영적인 어둠의 시대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이 어둠 속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교회들이 많아요. 우리 양문교회 정말 그런 교회가 아니라 오늘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그 신뢰함에서 우리의 눈이 밝아져 정말 예수님을 예수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소경은 예수라고 말하잖아요. 너를 고친 사람이 누구냐? 예수라 말하는데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계속해서 그 예수를 부인한다는 것이죠. 믿음으로써 내가 인정한다는 것이 복이고, 그 주님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유일한 구원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이 복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소경된 것은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었다고 말씀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밤 가운데 우리가 기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터널을 뚫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빛이신 주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